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시온섬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합니다. 이 가져온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곳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성전을 다 둘러본 후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음 날 아침에 또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셨는지 이제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저 멀리 있던 이 비풍성한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가서 열매라도 좀 따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곳에 갔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대로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저것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고 가서 보니 열매가 없었을 뿐인데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런 저주를 했던 것일까요? 단지 필요에 따라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만으로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냥 취미 삼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취미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말씀만 이렇게 했을 건데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곤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 그것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시고 또 생김새도 다 다르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생태계라는 귀한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물은 동물들을 지은 목적이 있었고 또 식물은 식물을 지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시들시들했다면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에 제일 흔한 나무 중 하나였어요. 길을 걷다 보면 항상 눈에 띄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비록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어도 영양분을 잘 먹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최소한 열매 몇 개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영양분은 잘 먹고 잎이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았을 때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모습에 예수님이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제는 잎이 무성해진 만큼, 믿음이 성숙해진 만큼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지금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2,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산에게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현실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 말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똑같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이상해요. 포도원에 있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심고 싶은 거 그곳에 심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이고 내 땅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기다린 게 3년입니다. 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가 자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무화과 나무는 정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너무나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정말 흔한 나무였어요. 근데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월에 한 번 따먹을 수 있고 6월에 한 번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확하는 계절은 8월에서 10월 달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참다 못해서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개입을 하게 돼요. 8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그동안에 내가 그것의 주의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이니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포도원 지기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선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 제발 1년만 더 이 나무에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올해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인에게 말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만 잘 관리했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포도원 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버리겠다는 그 무화과 나무를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을 때 주인은 3년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였어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기다려준 것일까요? 그것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조금 더 참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한 대로 그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곳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을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은 곳에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심고 심은 만큼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행운을 바라거나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심어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요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만들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심지 않아도 금방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비현실적이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지라도, 이건 누가 봐도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듣고 접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들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씨를 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심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직접 보아서 구원받으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녀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까지 옆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을 들여다보면 답답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그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리 비참하고 힘든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고 기도했으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거룩함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기도가 없어지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 관한 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탄코 죽게 죄를 짓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사울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을 살펴보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아픔과 고난,
문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기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외에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것에 열매가 맺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심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미국 연방 최고공직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 장관을 역임한 이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잘못 맞아서 이제 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날 때부터 못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한순간의 사고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시력이 잃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이분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점점 실명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 강영우 박사는 2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눈은 완전히 남아있던 시력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잃어버렸을 때 불평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영우 박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중학교 때부터 점자를 배워요. 그리고 점자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할 때에는 단과대학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 연방 최고 공직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 자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위기로 하나님께서 만일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응답이 더딘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비록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교회를,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로 구하였습니다.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기도는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셨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들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대적할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용서보다는 누군가를 질책하고 공격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 내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양보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또 손해보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용서하는 것이 쉽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9세기 루 윌리스라는 작가가 쓴 배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이 영화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배너라는 작품은 유대인 청년 배너의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이 배너는 친구 메살라의 모함으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은 로마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배너는 노예 상선에서 해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거기서 제독을 구해줍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로마 제독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후에 배너는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자신의 친구를 복수해요. 복수에 성공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때 우연히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자신을 향해서 칼과 창을 들었던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 이후에 배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돼요. 용서를 하자 그동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허함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베풀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접할 때 내가 무관심으로 그 사람과
그 주변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면 자리를 피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의 모습들을 보면 벌레가 싫다고 해서, 폭풍이 싫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뎠을 때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무는 비록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직접 몸으로 견딥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항상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레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폭풍이 온다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로 결단한다면,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같이 슬퍼하는 것이에요. 긍휼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감이 먼저 필요합니다. 공감은 내 삶을 던져 타인의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할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내가 겪는 아픔인 것 마냥 공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란 상대를 향한 친절을 뜻합니다.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이것이 상대를 용서함에 있어서 필요한 마음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막 서로 이제 부부싸움을 해요. 그리고서 저녁에 남편이 가서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요. 내가 잘못했다. 아내도 그래 나도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해요. 근데 다음날 그 아내가 목소리 톤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날이 서 있다면 그것이 과연 용서한 것일까요? 용서했다고 한다면 다 누그러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친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절할 때 용서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너도 당했으니 똑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계속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에는 기한이 횟수가 뭐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느낌, 손해본다는 생각은 절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용서하고 있네라는 마음이 들면 유혹과 시험이 나를 찾아오게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결코 그것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용서할 거야. 어떤 조건을 갖추어주면 내가 갈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어떤 목적을 삼지 않고 말 그대로 용서가 목적이 되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용서하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불평과 정죄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만약 여전히 누군가를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로 용서했다면 행동으로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섬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 용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용서했을 때, 내 안에 풀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풀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심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심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 심기를 원해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해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그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런 복음의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